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달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모두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하세요, 편하게. 역사만 보고도 하시고 이런 날은 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뭐 있죠? 펠리치 나비타스 많죠? 예. 자, 그래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오신, 예, 정말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덕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 강아지 사랑해도 내가 네 발로 다니고 내가 혀로 밥 먹고 이렇게 입으로 막 밥 먹고 물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미와 찬양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루카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이 성탄의 축일,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의 태어남, 역사 안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와도 관계된 것이고 겸손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무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으로서 명확하게 이 구원의 신비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 이전부터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 축복해줘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유다에게 한 이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유다를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 지파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다윗 집안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즉 이미 하느님께서는 이 창세기 때부터 언약을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역사가 쭉 흘러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중요한 역사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오심은 그냥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는 거니까 만사형통하듯이 꽃길 깔리듯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역대기 하권 22장과 열왕기 하권 11장을 보면 아탈랴라는 왕후가 나와요. 그 왕후에게 왕자들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해요. 싹 다 죽어요. 그때부터 아탈랴가 내 아들이 왕위를 바를 자가 없으니 내가 그러면 다 해먹어야겠다 라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왕비들의 왕자들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딱 한 명, 막 태어난 요아스라는 그 왕자만 싹 숨겨서 성전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성전의 대사제와 몇몇 그 측근들만 알고 있었어요. 야탈랴가 6년을 통치했는데 6년 뒤에 이 어린 왕자를 이끌고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그 왕은 요아스 왕이에요. 한 여인의 광기로, 권력욕의 광기로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그 뒤에는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유다 지파의 싹을 다 잘라버리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역사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권력욕으로 인해서 탐욕을 부리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둠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인간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 우리 마음밭을 안에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흘러와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오심도 잘 봐야 돼요. 자, 다윗이 만삭의 여인인 와이프 성모님을 데리고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만약에 여관방에 자리가 다 차 있지 않고 비어 있었으면, 그 여관방에서 아이를 성모님께서 편하게 잘 낳았으면, 그나마 좀 따뜻한 환경에서 낳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여관에 있던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들을 낳았는데. 받았겠죠? 그게 베들레헴에서 장안의 화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근데 베들레헴, 그때 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구한테 왔어요? 때마침 예루살렘에 헤로데 왕한테 왔어요. 그럼 헤로데 왕이 듣고서 나는 임신을 시킨 적이 없는데, 왕자가 나올 리가 없는데, 동방박사 알지도 못한 세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나라에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났다고. 우리 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헤로데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에요, 율법학자들 불러요. 그래서 물어봐요. 미카야서 5장 1절을 딱 집어요. 베들레헴아, 너 베들레헴아, 정녕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헤로데한테 드리면서 지명을 딱 집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헤로데가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찾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관에 방이 가득 찼던 거고,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떤 집에 어떤 구유인 그 마국간인지 모르지만 그 마국간에서 추위만 겨우 피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세요.
이 또한 하느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누구로부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로부터. 헤로데와 그 일당들. 위치를 알았으면 바로 잡아 죽였을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놓이겠죠, 헤로데는. 갓난아이도 아니고 2살까지 해서 다 죽였으니까. 네. 이러면은 씨가 없어졌겠지. 이러면은 내 후손이 왕권을 대대로 이어가겠지. 참으로 신기한 건요, 어둠의 세력들은 본성이 교만하고 거짓돼서 낮고 겸손한 자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겸손은 도덕률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착한 거야. 그래야 인생을 착하게 잘 사는 거야.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절제, 선의, 호의,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을 성품으로 받는 실제적인 하느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예. 겸손하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거야 라는 도덕률과 관념론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종교적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둠은 우리를 틈탈 수가 없어요. 왜냐? 어둠의 세력은 겸손한 자가 보이지 않아요. 가리워져서.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바로 우리 주님에게만 보여요.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 겸손한 우리를 보고, 낮아진 우리를 보고 당신의 품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보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런 탄생인 거예요. 단순히 비천하고 낮아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구원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의 세력의 눈에 걸리지 않게. 그래서 자신 있게 아주 갓난 아이부터 30살까지는 엄마 품에서 지내게 했어요. 엄마 아빠의 교육을 받고 가정 안에 있게 했어요. 무엇과 함께 하느님의 실질적인 보호하심과 실질적인 그분의 권능과 힘으로. 그 권능과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은 주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매년 기리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구유에는요, 영안방에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초대받는 사람 없어요. 오직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양들을 돌보던 사람들, 그 목자들만 초대받아요. 그래서 와서 경배해요. 즉, 하느님께서는 낮아지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이들, 겸손하여 깨끗하여진 이들,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경배할 자격을 주세요.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밭 안에 양편에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높아지고 거짓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있어 보이나 허상인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눈 감고 떠나면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낮추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 했나요, 제가?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날이에요. 저기 성심당에 아주 좋은 케이크 지금 오늘 선물로 있어요. 성탄절이 맞아요. 축제이고, 기쁨이 있고, 감성이 있고, 추억이 있는 날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물로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제물로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날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느님과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지켜내신 거예요. 외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때가 될 때까지 하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제 내어주셨으니 이 죄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뱃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 죄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스스로가. 요나 예언서는 그 반대였지요. 요나 예언자는. 요나는 하느님 말씀 듣기 싫어서 니네베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타르시스로. 그래서 배에 타요. 폭풍을 만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고통겪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속으로 뛰어드셔서 풍랑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일어나셔서 모든 삶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죄의 폭풍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시작의 날이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생명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함의 길, 겸손의 길을 선택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더러워 보이나 깨끗한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의 깨끗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